자, 265장 5페이지 예수가 하나님이 된 과정 얘기하겠습니다. 야, 너무 앞질러서 너무 뒤로 갔나? 왜 저거하고 훨씬 더 엉뚱한 거 봐요. 이렇게 일과 로마의 통치요. 이 니케아 회의가 열리던 그 즈음에 로마의 통치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요. 여기 황제가 있어요. 황제. 그 다음에 이 황제가 있으면 이거는 통일 황제예요. 근데 이게 동로마와 서로마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동로마의 황제가 또 있고 서로마의 황제가 있어요. 이거를 뭐 무슨 정의를 제정이라고 하나 뭐라고 하냐 그러는데 아무튼 한 황제 밑에 또 작은 새끼 황제가 둘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동로마 서로마와 나눠진 이거를 나눠서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당시에 이 황제는 갈레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동로마가 리키니우스, 그 다음에 서로마가 콘스탄티누스. 이런 구도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 리키누스가 사실 조금 더 세력이 더 강했었어요. 원래 콘스탄티누스는 이쪽에 있었던 사람인데 자기네 아버지가 이쪽에서 죽으니까 이쪽 넘어와가지고 이 서로마를 다스리는 그런 작은 황제가 되었죠. 그런데 이 갈레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늙고 병들고 그래서 이제 죽을 때가 됩니다. 근데 죽을 때가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떤 한 꿈을 꾸었다고 그런 이야기가 내려와요. 근데 몸도 안 좋고 그러니까 뭐 꿈이 별로 좋은 꿈은 아니었겠죠. 자기가 곧 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꿈이었는데 아무튼 그 꿈과 관련해서 이 리키니우스와 콘스탄티누스를 불러들입니다. 불러들여가지고 뭘 하냐면 이때가 밀라노 칙령이라는 거를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라는 거를 발표를 합니다. 밀라노 칙령이라는 건 뭐냐면은 갈레리우스가 꿈을 꿔가지고 여러 가지 했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독교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종교를 인정을 하는 거죠. 인정. 그러니까 이 갈레리우스 때까지 벌써 300년 동안을 계속 그 예수 죽음 이후부터 계속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끌어다가 죽이고 막 이런 일을 해왔는데 드디어 이 황제가 이제 그걸 고만둬라. 기독교인을 믿는다고 해서 그거를 탄압하지 마라. 그리고 그동안 빼앗았던 재산도 다 돌려줘라. 그리고 그 믿는 것을 인정해라. 라고 하는 그런 칙령을 내리게 되는 거죠. 이 두 황제를 불러다 놓고 너네들 동의해라. 그래가지고 이걸 내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배도 보장되고 재산도 돌려받고 또 옛날에 희생됐던 사람들은 이제 그 민주화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같은 게 생겨가지고 또 보상까지 받게 되면서 완전히 다른 지위를 회복하게 되죠. 여기에 보면은 이 256쪽의 아래 각주를 보면요, 갈레리우스가 자기를 박해했던 이 동기는 자신이 박해했던 동기는 이때 로마 당시는 황제 숭배였는데 이 기독교는 점점 커지면서 황제 숭배를 하지 않고 자기들이 믿는 신, 즉 예수라는 신을 믿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고유하게 믿고 있었던 그 황제 신에 대한 신앙이 없어질 뿐더러, 근데 이 기독교인이라는 놈들은 아무리 죽이고 밟고 목을 쳐내고 뭘 해도 불하지 않고 계속 믿는다. 도무지 이놈들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그러면 이 기회에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을 해주자. 그러면서 한 가지 덧붙이면 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그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아무튼 313년에 밀라노 칙령에서 기독교가 인정을 받게 됩니다. 더 이상 불법 종교, 사이비 종교로 그렇게 내몰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정식 종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에 갈레리우스가 죽게 됩니다. 죽게 되니까 이 둘 사이에 또 이 황제권을 놓고서 둘 사이에 또 다툼이 일어나죠. 근데 그 다툼에서 사실은 여기가 더 유력했었는데 콘스탄티누스가 리키누스를 제거하고 자신이 이 자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또 동로마 서로마로 분리되어 있었던 이 로마를 다시 하나로 또 다시 통일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이제 비로소 통일 제국의 형제. 유일한 황제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고민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통일된 하나의 로마. 그러면 이 통일된 하나의 로마 사실은 근데 동로마 서로마로 정서적으로는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하나로 묶을 수 있을까? 어떤 방식이 있을까?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죠. 예? 그래서 대한민국의 전두환 같은 경우는 자기가 불법적인 어떤 그런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하니까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뭘 만들었습니까? 통일 주체국민회. 그거 만들었다 국민이 하나가 됐어요? 자, 머리를 굴려봐요. 뭘 만들었을까요? 힌트, 하미옥 집사님. 힌트가 하미옥 집사님. 난 사춘기 나도 그거는 우리 후임. 아니면 생각 하나로 만든 게 아니라 완전히. 좀 예. 있다고. 뭘까? 하미 집사님을 보세요. 보면 딱 떠오를 것 같은데. 모자 쓴 거? 뭐야? 아, 스포츠. 야구. 야구. 프로야구. 프로야구. 프로야구로. 그러니까 82. 전두환이 81년에 야구. 81년도인가요, 그게? 예, 아무튼 프로야구단을 이제 해서 그 열기를 이제 사람들이 다 프로야구에 돌려가지고 정치에 특별한 관심 없게. 예. 그래서 전두환이 나라를 어떻게 해먹든지 관심 없고 그냥 다 누구 팀이 월 코리아 시리즈 우승하냐 뭐 이런 거만 얘기하게 되는 이제 그런 걸 만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콘스탄티누스도 어떻게 하면은 자기가 통일한 이 하나의 제국을 무엇으로 어떤 것으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만나게 된 게 바로 기독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이제 인정하는 차원이 아니라 국교로 아예 만들어 버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수교를 국가에서 장려하는 종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 문제가 지난주에도 제가 얼핏 말씀드렸던 바로 그 논쟁 문제입니다. 논쟁. 파가 딱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알렉산더 파. 기억나시죠? 네. 하나는 아리우스. 정통교회에서는 뭐 아리우스라는 이름을 기억할 필요도 없지만 우리 좋은 만남 교회는 아리우스라는 이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예, 지난번 했었어요. 자,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거는 간단합니다. 간단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그 죄를 지은 대상이 누구냐? 신. 그러다 보니까 이 인간이 자기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지어버린 거죠. 그 어떤 인간도 그 죄를 어떻게 갚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오직 신 자신이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니까 아유 이놈들 죄값을 가끔 갚아야 되는데 이 인류를 다 쌍에다 죽여도 죄값을 갚을 수 없는 이 큰 죄를 어떻게 하지? 그러면 내가 친히 내려가서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의 몸으로 내가 이 죄값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셔서 하나님이 예수로 변장을 하시고 변신을 하셔서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 인류의 세상 죄를 다 지고 돌아가심으로써 죽음으로써 그 죄값을 갚아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 죄값에 매여 있지 않아도 된다 하는 그런 구원론, 구속론, 배속론을 주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알렉산더. 그러나 그 아리우스는 뭐냐면 양자로. 예? 양자로. 양자론, 네, 양자론, 네, 맞아요. 양자론. 그러니까 예수가 너무 좀 완벽하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사신 그 완벽한 인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야, 너가 정말 내가 그렇게 원하고 바라던 그런 나라의 삶을 네가 살았구나. 너 오늘부터 내 아들이다. 그래서 아들로 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양자론. 그리고 여기는 동일본질. 네. 이런 건데 이제 둘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동일 본질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 같은 본질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뭐 잘 모르겠어요. 같은 본질인데 어떻게 나눠지죠? 본질은 막 나눠지나요? 신이니까. 신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남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지. 네, 왜 나눴다고 생각하는 거죠. 본래 서로 다른 분이지만 사실 같은 분이다 이런 그런 알쏭달쏭한 그런 논리의 이야기죠. 아리우스는 뭐 이렇게 그래서 어떤 기독교인의 도덕적인 실천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여기는 뭐 어차피 이거 갚을 수 없는 죄값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거니까 우리는 그걸 믿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두 입장을 가지고 싸워요 둘이. 근데 이게 뭐 조그만 동네에서 벌어지는 게 논쟁이 아니라 전체 그때 그 기독교가 있을 때 그 동네가 다 이 논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근데 여기 이 사람들 또 정치적인 역량들이 있잖아요. 정치적인 역량들을 동원해서 이 사람을 파업을 시켜버립니다. 이 사람은 감독이었고요. 이 사람은 장로였었어요. 감독은 성직자고 장로는 평신도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시대는 감독도 성직자, 장로도 성직자예요. 예. 평신도라는 말 자체는 아예 없어요. 예. 감독 바로 아래가 장로예요. 장로 아래 목사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죠 이 사람도. 상당히 높은 사람인데 아무튼 이 둘이 이런 논리로 대적을 하는데 이 알렉산더가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너 잘못했다라고 파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또 자기의 이 신앙에 동조하는 사람들, 또 자기 뭐 친척들, 뭐 자기 친구들 이런 사람 동원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우리는 그 받아줄 수 없다고 말하면서 다시 그 파문한 거를 철회하라 그러고 막 둘이 막 논쟁을 하고 싸우고 이런 때예요. 이런 때 이 콘스탄티누스가 이 기독교를 어떻게 하면 이 기독교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로 묶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이 둘이 이렇게 이런 문제를 싸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자기에게 친한 친구이자 자기의 그 자문가인 호시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 성직자예요. 이 사람도 뭐 감독도 장로고 뭐 이런 근데 이 사람을 파견해서 이 내용을 알아보고 오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가서 어떻게 알아봐야 되겠어요? 이 두 사람이 이러이러한 논쟁을 하고 있는데 이러이러 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사람도 알렉산더 쪽에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 가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알렉산더 편. 네? 사실 객관적인 것처럼 얘기하겠죠. 아, 이 논쟁의 이거는 이것이 동일 본질과 양자론의 그런 싸움입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하면서 알렉산더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콘스탄티누스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합니다. 그 회의가 324년? 네. 324년이죠. 이게 여기서 앙키라 회의예요. 안키라. 네. 이 회의 자체는 소집한 게 아마 이때 이걸 거고 안키라는 별로 네. 제가 연도 이런 거에 너무 약해가지고 네. 325년 회의는 5년이에요. 근데 앙키라에서 회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사람들이 앙키라에 회의를 하러 가고 있는데 도중에 전령들을 만나죠. 그러면서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어디로 바뀌었느냐? 그래서 그게 니케아라는 데예요. 그래서 니케아가 니케아는 왕의 별장이 있던 곳이에요. 네. 근데 왜 이곳으로 바뀌었느냐면은 거기가 좋다, 뭐 경치도 좋고, 뭐 호수가 있어 좋고, 뭐 모든 부대 시설이 다 갖춰져 있고, 뭐 어쩌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여기는 어떻게 보면 고립된 곳이에요. 이렇게 회의 중간에 이렇게 뛰쳐나가거나 사라질 수가 없어요. 거기다 그냥 다 나쁘게 말하면 다 가둬놓고 자 니네 죽을 때까지 여기서 치고받고 싸워서 이기는 사람 하나 만들어보자 이런 배우가 깔려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여기 갔어요. 이렇게 가서 이제 니케아라는 데서 325년에 회의가 열립니다. 그런데 회의 내용은 상당히 싱거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왕도 이 황제도 자기의 입장을 갖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 호시우스라는 사람이 영향력을 행사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 당신이 지금 기독교를 이렇게 해서 하나로 합치려고 하는 이유는 이 기독교가 정말로 이 하나로 통일된 이 로마 제국을 통치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채택하는 것이
당신에게 더 유리할 것이냐 라는 이런 떡밥을 던져준 거죠. 그러니까 이 콘스탄티누스는 이 내용을 보고서 어떤 것이 더 신학적이고 어떤 것이 더 하나님께 맞는 거고 어떤 것이 더 예수님의 삶을 잘 기릴 수 있는 것인가를 따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로마를 통치하는 데에서 하나로 묶는 그런 역할들을 하냐라는 도구적인 관점으로 이 논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호시우스가 약간 부추기는 거죠. 뭐냐면 자, 이 세상을 다스리는 데에는 두 개의 큰 권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있지만 또 교회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있지만 이 세속 사회는 누가 다스립니까? 형제가 다스리잖아요. 그러면 자 보십시오. 두 왕이 이렇게 있는데 이 두 왕이 같은 레벨입니다. 근데 한 왕은 한쪽은 그 중에 교회를 다스리는 최고 권력이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일한 본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 그냥 사람일 뿐이다. 도덕적으로 완벽했던 하나의 사람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일 뿐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채택이 되면 황제 당신도 그냥 사람일 뿐입니다의 수준이 됩니다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쪽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다면 세상의 왕도 하나님급으로 높아진 게 아닙니까? 이런 떡밥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딱 물죠. 그래서 실제로 회의가 딱 진행되는 때 와서 이 자기가 회의 주제를 해요. 자기가 뭔데 회의 주제를 해요? 종교회의라고 불러놓고서. 호시우스가 사회보잖아. 네? 호시우스가 사회보. 호시우스가 사회를 봤네요. 네, 콘스탄티누스는 직접 토론에 참여를 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회의를 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이 아리우스파가 먼저 아마 발표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콘스탄티누스가 일어나가지고 다 좋다. 근데 거기에 한마디만 좀 넣었으면 좋겠다. 그 뭐냐면은 동일본질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아니 이거를 주장하고 있는데 동일본질이라는 말을 넣으라는 말은 뭡니까? 그러면 이거를 포기하고 이걸 인정하라고 하는 말이라면. 근데 그 말을 누가 했어요? 황제가 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황제의 초청을 받아서 황제의 별장에 와서 회의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이 사람이 불과 한 10년, 15년 전만 해도 어떤 존재들이었습니까? 국가로부터 탄압받고 국가를 피해 다니고 지하에 들어가가지고 숨어서 예배를 드리던 존재들이었는데 10년 만에 세상이 확 바뀐 거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자기에게 얘기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는 지위냐는 어떻게 생각하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의 이 말을 거절하지 못해 첫 번째 발언이다. 그러고 나가지고 그냥 이걸로 결정되는 걸로 동일본질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서명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동일본질이 맞느냐 안 맞느냐. 서명을 100% 다 받아냅니다.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유배를 보냅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그러니까 100%죠. 지금 뭐 여기 몇 명이나 왔는지 그 내용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250명이요? 250명이 참여했는데 이 중에 50명 정도는 아리우스파라고 치면 200명이죠. 그럼 나머지 50명 못 받았는데 어떻게 100% 되냐?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다 유배 가버렸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 여기서 굴복하고 여기에 서명하거나 하니까 100%의 서명을 달성하게 됩니다. 아리우스도 이 자리에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여기에서 이 회의의 결과를 놓고서 발표를 합니다. 그게 바로 니케아 신조, 니케아 신경. 우리는 사도신경 하죠? 우리는요. 네, 여기는 니케아 신경. 이 니케아 신경은 그러니까 동로마 교회, 서로마 교회, 네,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공히 다 인정하고 있는 그런 거고요. 사실 사도신경은 이거는 서방교회에서 그 누구죠? 가톨릭 계열 이쪽에서 많이 쓰는 그 신경입니다. 어쨌건 이 니케아 신조는 동로마, 서로마가 다 공히
인정한 이 니케아 회의에서 인정한 그런 신조, 신경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있는 사람들을 모든 웬만한 그 신도되는 사람들이 저 사도신경이 저렇게 니케아 저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거라는 걸 알고 사도신경을 외우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없죠. 아, 왜? 뭐 사도신경이랑 니케신경이랑 다른 거긴 한데 그래도 그렇지만 그래. 어쨌건 사도신경이라는 것도 자기의 신앙 고백의 핵심들을 내용을 이렇게 넣어놓은 건데 이것도 뭐 이렇게 이런 과정과 똑같은 건 아니지만 어쨌건 누가 만들어준 거죠. 어떤 회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를 이렇게 외치는 건 마찬가지죠. 근데 그거 아는 사람이 없죠. 여러분들도 사실 사도신경 맨 처음에 누가 만들었을 것 같아요? 사도신경이라는 거 누가 만들?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신앙의 모든 핵심들을 잘 이렇게 담아낸 사도신경은 누가 만들었을 누가 것 같아요? 만들었는지도 몰랐죠. 모르고 그냥 외우라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딱 주고서 이거 외워라. 뭐 집사될 때 외우라고 그래서. 그러나 그 주기도문 같은 경우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그래서. 네, 이렇게 너희들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라고 얘기를 했죠. 그것도 주님이 진짜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걸까요? 그것도 사실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훗날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 운동이 하나의 종교적인 체계를 갖추면서 자기 공동체 교인들한테 기도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나중에 그러면서 그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넣었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니케아 신조라고 하는 것이 325년 325년 이후로 동로마와 서로마 교회를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그 신학의 핵심들을 꿰뚫는 교리들을 담는 것으로서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지켜오고 있다는 거죠. 이 니케아 신조는 우리가 한 번도 읽어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이 신조는 기독교 신앙에, 개신교 신앙에 아주 깊숙하게 깔려있는 거죠, 베이스에.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73쪽입니다. 완전히 사마부터 탄생하는 거예요. 우리 임미아 집사님이 한번 그 색칠한 부분 있죠? 네. 그 부분 한번 쭉 읽어봅시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전능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만드신 자를 믿는다. 또한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이는 아버지로부터 특유하게 나셨고 즉 아버지의 본질로부터 나신 하나님으로부터의 하나님이시요 빛으로부터의 빛이시요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으로서 출생하시되 만들어지지 아니하셨고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시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다 그를 통하여 만들어졌다. 그는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내려오시고 성육신하시고 사람이 되셨다. 그는 고난을 받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사 하늘에 오르시었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오신다. 또한 성신을 믿는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말하는 자들은 즉 그는 계시지 않은 때가 있었다. 그리고 그가 나시기 전에는 그는 계시지 아니하시었다. 또한 그는 없는 것들로부터 생겨나셨다고 말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다른 존재물이나 본질로부터 되었다거나 창조되었다거나 변할 수 있다거나 달라질 수 있다거나 주장하는 자들을 가톨릭적이요 사도적 교회는 정죄한다. 이해하셨어요, 내용? 그러니까 앞에는 사도신경으로 가다가 예. 그 정죄하는. 사도신경의 내용이랑 되게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기본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아주 기본. 근데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부분은 뭐 예를 들면은 그 계시지 않은 때가 있었다. 나시기 전에 계시지 아니었다. 없는 것부터 생겨났었다고. 뭐 하나님의 아들은 뭐 다른 본질로부터 되었다. 뭐 창조되었다. 변할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지금 말한 것들이 다 하나님 신의 특징이에요. 신의 특징. 근데 이 신의 특징을 거부하는 존재. 즉 뭐냐 신의 특징을 거부하는 거는 예수님을 사람으로 본다라는 거죠. 사람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정죄한다. 오늘날 이단이래. 정죄가 그렇죠. 이단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거를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를 유대인들도 양자론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지. 그러니까 양자론인 거예요. 아니, 아들도 그러니까, 아니고. 아니 근데 아들론 인정 안 하는데 유대인들은 사이비. 아니 그냥 성직자로 보지도 않고요. 유대인들은 성서라고. 아
조금 유대인들은 아직도 어. 하나님이 안 오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아니, 생각 안 하는데 그러니까 메시아를 예수라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민족이 그 예수라는 유대인이다. 사람이 그러니까 유대인의 종교에서 좀 약간 변질된 게 저 양자론이지 않나. 아니 자.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유대교는 기본적으로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예수라고 하는 기다리고 존재가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그 오실 그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조금 전향적인 유대인들은 예수를 예언자 중에 하나로 보기도 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질문이 뭐였지? 아니요 양자론이 그리고 그 아들로 양자론은 유대교와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교에서는 그 양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전통 유대교에서는 유대교에 의해서 심판받은 거 아니에요. 유대교 그렇죠. 교인들에 의해서 예수는 정죄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 자체에서는 예수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반역죄인이. 그거는 반역죄는 로마의 입장에서 로마에서.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유대교가 로마에 부역하고 있었으니까 어쨌건 동의를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죄도 있는 거고 정치적인 죄도 있는데 정치적인 죄는 반역죄, 로마에서 내린 죄는 반역죄지만 유대교에서는 이단죄인 거죠. 왜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 뭐 성전을 헐어버리겠다, 뭐 이런 소리를 하니까 이놈이 뭐랄까요? 뭐라 그러는데 이게 성전 모독죄 아니면은 뭐 하나님 모독. 종교 모욕죄, 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은 없지만 했다고 몰아가는 거잖아요. 저때 로마 시대 때는 유대인은 없어요? 그럼? 왜 없어? 그럼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저렇게 다 통일되면은? 막 이렇게 식민지. 아, 유대인들은 식민지. 로마의 식민지. 아니, 그러니까 저렇게 종교를 통일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이 그때 같이 그게 식민지였으면은 그럼 자기는 그냥 자기 하나님 믿는 척 하는 건가? 이거를 안 믿는다고 다 죽이는 건 아니고 국가가 장려하는 종교인 거지. 아니,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 유대인은 뭐 가진 것들이 걔 뭐 선택받았다고 로마 생각하니까. 황제가 하겠다는데 뭐 그걸 어떻게 할 거야? 네. 로마 황제 아니 하겠다. 선택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선택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어쨌건 그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다그 제국에 의해서 망한 이후로 사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 1945년까지. 그럼 벌써 한 2000년 가까이 2000년이 뭐야? 2500년? 2500년, 2700년? 뭐 아마 이 기간 동안에 국가 없이 지내다가 계속 그냥 민족으로만 지냈지 국가로는 지내본 적이 없는 거야. 유대인들은. 전부 흩어져서. 예. 그리고 전 같이 세계에 공존하고 있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팔레스타인 거기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거고 이때도. 그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그 사람들도 있고. 근데 어쨌건 거기는 이스라엘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자치구 같은 거 정도가 되지. 자치를 허가해 준 거지.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총독이 와서 자치하는 지역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분봉왕, 그러니까 말하자면 꼭두각시 왕. 옛날에 우리도 자치사장이네. 일제 식민지 시대 때,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에게 그 왕을 꼭두각시 왕을 임명하죠. 그게 누구예요? 뭐 수조, 뭐 순종, 마지막. 고종, 뭐 하여간. 근데 고종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해석을 하는데 아무튼 순종인가요? 누가 누구? 마지막 왕 순정. 예, 그 사람은 그 일본에 의해서 임명되는 왕이잖아요. 순정. 네, 그럼 꼭두각시 왕이 되는 것처럼 이때도 헤롯 왕이 그렇게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서 그 자치를 하고 있었던 거지. 근데 이제 그가 죽으면서 아들들에게 이렇게 나눠주게 되지. 나라를 영토를 세 개로. 분봉왕. 네, 그래서 분봉왕, 임명됐다는 얘기, 나눌 뿐. 그러니까 나눠서 임명된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는 이제 또 헤롯 왕은 로마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임명된 그런 왕인데 이 아들들은 또 하는 게 좀 달라가지고 어떤 왕은 그 자리만이라도 차지하려고 하거나 어떤 그 아들은 자기가 다 차지하고 싶어서 이렇게 뭐 작전을 짜거나 뭐 이러거나 하나는 또 너무 못하니까 너 날려버리고 그 자리에 로마에서 직접적으로 총독이 내려와가지고 통치하거나 이런 방식이었던 거죠. 그때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제국주의 문제 비판하고 종교주의 문제 비판하고 그다음에 폭력적 통치 비판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운 털이 박혀서
결국 반역죄로 죽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한 300년 정도가 지난 거예요. 300년 정도 지나가지고 그 사이에 엄청나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예수를 추종했던 사람들은 예수라는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말하자면 예수의 그 가르침으로 세상을 바꾸자 하는 어떻게 말하면 운동이었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랬는데 그런 운동으로 시작되었던 것들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종교가 되더라는 거죠. 종교. 신으로까지 높여지는 이런 과정들. 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예수님 같은 뭐 예언자라고도 하고 랍비라고도 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죠.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그다음에 갑자기 하나님의 무슨 아들이 되냐? 외아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요한복음 같은 데는 딱 한두 구절 정도 나오는데 하나님 자신으로까지 예수님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게 다 종교라는 과정이 거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고 가르침이 이 세계를 정말 평화롭게 만들 만한 정말 귀한 가르침이었어.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들을 지켜내던 사람들의 운동도 한 부류가 있었지만 이것이 교회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종교화되어 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 운동이라는 거는 지금 거의 죽어버린 거죠. 없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교회라는 걸 통해서만 오는 예수가 있죠. 예수 운동에서는 예수를 사람, 세상을 바꿀 만한 꿈과 비전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을 만한 어떤 인간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했던 게 예수 운동이라면 이 그쪽은 뭐예요? 뭔 소리야. 유대교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그 죄, 아담이 지은 죄,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니까 신이 직접 내려오셔서 하셨다. 라고 하는 것들을 공식적으로 갖고 있는 이 알렉산더와 같은 이런 개념의 교회. 두 개가 내려오는데 하나는 쭉 내려오던 것들이 본격적으로 이 니케아 회의를 통해서 한쪽은 완전히 거세가 되어버리는 거고요. 한쪽은 정통으로 인정해서 내려오게 되는 거다. 그럼 없어요 지금은 양자로는. 네. 지금은 양자론은 이단이 돼버린다는 거죠. 양자론은 이미 이 이후에 이제 이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공식적으로 저런 양자론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에게 성서 대학을 하는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실은 나는 이게 맞았다. 예수님이 양자론을 만약에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방송의 내용을 통해서 나가는 순간 저는 이단 정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최근에 무슨 신천지 같은 이단이 아니라 이거는 아주 근본적으로 본질적인 이단이 1500년 전에 규정한 항목에 의해서 나는 이단이 되는 거죠. 본질적인 이단이. 그런데 사실은 이 아리우스주의가 여기서 완전히 죽지는 않았어요. 이게 계속해서 와요. 계속해서 와가지고 크진 않아요. 크진 않은데 하나의 부류의 운동으로 오는 거죠. 그 운동의 끝이 웨슬리예요. 그 감리교회를 창시한 웨슬리. 웨슬리는 자신은 전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영향을 받았고 그런 것들 자기 교리 안에 녹여냈어요. 그래서 지금도 감리교회를 이단이라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리교회에 약간 이런 전통, 양자론을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무슨 말씀? 이거. 죄를 졌으니까 스스로 갚을 능력이 없어. 그런데 웨슬리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죄를 갚는데 스스로 갚을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우리는 응답을 해야 우리가 죄값을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역할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모든 것이 주연, 각본, 뭐 감독, 뭐 촬영 다 하나님이야. 근데 웨슬리는 주연 하나님, 각본모 하나님인데 그 중에 편집 정도는 하나는 인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인간이 자기의 자유 의지로 구원을 이루는데 어떤 아주 조그만 역할이라도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걸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규정을 하고 현대사에서는 그걸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는 거죠. 이단이라고. 이제 깊이 들어가면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근본적인 차이가 있죠. 아주 엄청난 예수가 차이가 신이었냐 그러니까. 아니면 가장 철저하게 자기 삶에 충실했던 인간이었냐 이 출발점으로. 근데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이 둘 중에 어떤 예수를 믿고 싶은가요? 어떤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우리가 지금 믿는다면 이쪽을 믿어야죠. 인간이든 사람이든 인간이 사람이 똑같은 얘기인데? 아니
신이든 인간이든 왜냐 이쪽을 믿으면은 그냥 그 자체를 보고 믿는 무슨 거야. 말을 해. 말을 해. 뭘 말을 해. 무슨 그냥 예수 말이야. 자체 신이든 사람이든 사실 상관없는 근데 거야. 이쪽을 믿어버리면 우리는 저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회개만- 믿기만 하면 되는 회개만 거야. 하면 우리 되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죄 다 언제 해결됐으니까 믿기만 하면 이거는 천국가네. 되는 거. 이 땅에 살 지금 때 얘기하는 내 맘대로 기독교네. 살아도 되는 거. 이쪽을 믿어버리면 이것도 있지만 내가 삶도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삶이 되는 거고. 네, 뭐 이 책에서 내리는 결론은 장로님 말씀하신 그런 아니, 근데 내용인데요. 실제도 생활에서 그렇게 돼야 되잖아. 아니 근데 뭐 그거는 뭐 책에 한 얘기고 본인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본인 생각이 그렇게 근데 양자론이 예수님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아서 예수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복음인 거예요? 그거를 모르겠네. 양자론? 네. 예수님처럼 살아라 이런 거예요? 양자론은? 예수님의 삶을 쫓아가라. 예수의 도덕적인 삶을 우리도 본받아서 너도 양자가 되라.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요즘식으로 말하면 우리도 양자가 우리가 되라. 작은 그리스도로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양자가 되라. 오직 한 분 그리스도가 있었는데 우리도 예수의 그 삶을 따라갈 때 나도 작은 그리스도가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전태일은 뭐 작은 그리스도, 작은 예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대의를 위해서 또 인민과 인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죽은 내용. 되게 기꺼이 실천주의네요. 되게 실천해야 되고. 얘기했잖아. 여기 아리우스주에서 보는 예수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따랐던 완벽한 도덕적 인간이었다. 그러니까 도덕이라고 하는 게 여기는 키포인트고 여기는 동일 본질. 복음이네 완전. 그리고 그러니까 동일 본질은 뭐냐면 우리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그러니까 이 이후에 나오는 책에 나오는 거는 우리가 흉내낼 수도 없고 흉내내서도 안 되고 흉내내는 생각조차도 해서 안 되는 그런 분. 그렇게 생각했다가는 오히려 교만이 돼버려. 그러니까 교만이 돼버리는 거죠. 그냥 교만이 돼. 네. 니까지 게 예수처럼 살 수 있다고? 그러면 요즘에 이렇게 믿는 게 편하기는 한 거야. 이쪽으로 따라가면 상당히 편하지. 이쪽으로 따라가면. 믿기만 하면 돼. 그래서 저 아리우스가 나중에 그 웨슬리 그게 약간 실천하는 그런 라인이 그런 네, 라인이 네, 되는 라인. 거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 개신교 쪽에서 계속 인본주의라고 비난을 받니까 이게 인본주의잖아요. 인본주의. 인본주의. 예. 인본주의라고 비난을 받는 그 라인이 쫙 있어요. 그게 내가 되게 옛날에 한번 우리가 배웠던 것 같아. 얘기 한번 하긴 했겠죠. 인본주의 배웠어. 기초교리 교회에서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괜찮아. 아무튼 이런 계보들이 있는데요. 그런 계보들이 어떻게 뭐 이렇게 암묵적으로 이렇게 전해 내려온 거 양자론은 좀 다른 문제예요. 양자론은 다르고 어떤 도덕적인 인간에 대한 측면을 강조한다라는 거. 이 양자론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리우스가 자기 도덕적인 인간인 거를 논쟁을 하다 보니까 이 양자론이라는 걸로 결론을 내렸다는 건데 아리우스는 말하자면 예수는 사람이었다. 대신 가장 완벽한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지 양자론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 이렇게 원래 이렇게 무슨 소조직이 돼가지고 야 우리의 비밀을 너에게 전수하마 하면서 이래서 내려오는 건 아니지만 이런 방식의 논쟁이 어쨌건 항상 기독교 내에는 항상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이게 줄이었고 이쪽은 이단으로 정죄를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이게 맹맥이 이어져 내려오는 거고 그게 웨슬리 쪽에도 많이 영향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지만 웨슬리가 양자론을 믿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니, 절대 아니잖아. 이게 도덕적 역할들 얘기해요. 그러니까. 도덕적 역할. 그렇기 때문에 웨슬리는 우선 그 자신이 도덕적으로 철저하려고 되게 애를 많이 썼죠. 막 시간도 딱딱 정해놓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웨슬리가 이거 지나가면 몇 분 몇 초. 뭐 그런 웨슬리 때문에 시계를 맞췄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약간 그 선교를 하기 위해 가지고 정말 열심히 살았던 사람인 건 분명한 거예요. 웨슬리라는 사람이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예수만 믿고 구원받으라고 한 게 아니라 그럼 실제로 기독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속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막 서로 자아 비판을 합니다. 집고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아 비판이라는 거예요. 사실 자아 비판이에요. 그 공산주의 사상가들이 되게 웨슬리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자아 비판 뭐냐면은 자기가 그 한 달에 한 번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자기의 삶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잘났고 자랑할 만한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비판받을 만한 것도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그 얘기를 공동체에서 듣고서 충고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격려를 해준다거나 이런 속회 모임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도덕적인 실천들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노동조합 만드는 거 되게 앞서서 도와주고요. 노동자들이 자기의 권리를 제대로 챙길 수 있게. 아동 노동이 되게 유행했어요. 그때가 산업혁명 때니까요. 영국에서. 아동 노동들이 엄청나게 했는데 아동 노동이 보통 막 18시간, 막 16시간 이런 정도의 막 고강도. 그러니까 아이들이 픽픽 죽어나가고 성장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동 노동 금지를 위한 막 그런 운동도 막 하고요. 고아원 만들고 학교 만들고 이런 역할들을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웨슬리라는 사람이. 근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도 그걸 하죠. 그 왜 해? 그냥 불쌍하니까.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전도하려고. 이쪽은 구제니까. 네, 그렇지만 이쪽은 아니고 웨슬리는 그것 자체가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들을 이렇게 사람답게 살게 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아무튼 이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 또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이 이렇게 두 가지의 어떤 알력과 충돌과 갈등이 있었었는데 이쪽이 한쪽이 완전히 거세가 되고 한쪽이 맞다라고 됐는데 그것이 내려오게 된 것을 우리는 지금 정통이라고 믿는 거고요. 그것과 다른 얘기를 하면은 너네 교회 이상해. 너 약간 이상해.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근데 잘 보세요. 근데 이게 선택된 과정을 보자는 거죠. 제가 이 과정을 줄줄이 구구절절 얘기한 거에서 잘못된 거 하나씩 찍어보세요. 호시우스가 완전 삼합이잖아, 삼합. 호모사마? 호시우스 콘티뉴스 알렉산더의 삼합 작품이잖아, 그게. 정치적이다. 결과적으로는. 형제를 하나님으로 승격을 그치. 그러니까 삼합이야, 야합이야, 야합. 엄청 정치적이고. 대충 눈치는 채셨죠? 네. 이게 공정하지 않은. 네. 이게 이게 독재잖아, 그렇지? 이게 정말 기독교나 아니면 예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에 놓고 서로 대가리 터지게 논쟁하면서 결정한 게 아니라 자기네 이쁨. 이 황제가 어떻게 통치에 이것을 적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관점. 그리고 이왕이면 기독교가 이렇게 이제 공인까지 됐는데 그러면은 정말 우리도 이걸 좀 백으로 삼아서 제대로 아주 그냥 세계 제패의 종교가 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왜냐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한 분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인데,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선교적인 목적으로 황제와 정치적 결탁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즉, 우리가 지금 정통이라고 믿고 있는 이런 교리의 내용들은 사실은 정치적 결탁과 선택의 산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엔 독재가 들어가 있고 베타가 들어가 있고. 예, 자꾸 그 미리 강의하고 자꾸 말씀하시면. 아니요, 그게 네, 아니야. 우리 뭐 어쩌다 공감하시는 내용일 거예요.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교회 안에서는 금기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감히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전 세계 수십억 인구가 믿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 교리 내용이 이런 식의 이런 인위적인 절차를 통해 가지고 했다라고 하는 거를 믿냐? 그거는 인간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누가 있나?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신 것이다. 라고 비난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네. 큰일 나겠어요. 그러나 알고는 계십시오. 유튜브 얘기해. 예. 분명한 건 니케아 신조가 상당히 좋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 같고 그것이 지금 신앙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원리적이고 근본적인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어쨌건 정치적인 야합에 의해서 결정된 교리였고 이 교리가 수천 년 전, 한 2000년 동안 2000년 아니죠. 한 1800년 동안 우리의 신앙을 좌지우지했다라는 것이죠. 저게 카톨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뒤늦게 참석한 사람 때문에 계속 한 얘기를 또 하고 아니요, 괜찮아요. 제가 잘 해볼게요. 할 수 없어. 스스로 알아낼 수 없어. 알아낼 수 없어요? 네. 네. 그럼 들을게요. 유대교가 있어. 네, 유대교가 있죠. 유대교는 쭉 가요, 유대교로. 지금까지 유대교가 네. 오죠. 근데 여기 중간에 한 이상한 사람이 탁 튀어나와요. 예수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 운동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죽었어요. 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나와가지고 이제 운동도 하고 종교로 발전이 돼요. 이게 바로 이제 기독교라는 거예요. 기독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한자로 쓴 거예요. 기독. 음차라고 하나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 교가 이렇게 생겨요. 근데 이 교회가 나눠져요.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로 나눠집니다. 여기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옛날에 들었던 거. 네, 수요성서 때. 서방교회 들어가요. 이 서방교회가 가톨릭이라고 쓰면 안 돼요. 가톨릭이라고 써야 돼요. 한국어로 가톨릭. 공식적인 가톨릭이요. 가톨릭 이렇게 오죠. 동방교회는 왜 뭐 이제 여기서 러시아 종교회, 동방 종교회, 시리아 종교회, 그리스 종교회 하는 여러 가지 종교회로 나눠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동방교회는 큰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여기 또 많이 달라진 게 있죠. 가톨릭이 쭉 옵니다. 가톨릭 원교회, 원성스러운 교회. 오직 하나의 성스러운 교회가 있다는 뜻이에요. 가톨릭이. 그런데 이게 중간에 쭉 내려오는데 중간에 또 삐죽 나오죠. 누구예요? 개신교. 마틴 루터. 아, 이게 종교개혁이군요. 네, 500년 됐다고 하는 종교개혁. 크리스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말은 엄밀하게 말하면 틀립니다. 다른 게 아니라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오직 기독교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종교는 기독교였어요. 유럽 사회에서는 그 말이 맞지만 동양 사회로 보면 다르죠. 동양 사회는 종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일본 가면은 뭐 알 수 없는 신을 위한 신전도 있을 정도니까 그러니까 종교개혁이라고 쓰는 말은 기독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하는 그런 타 종교를 전혀 배려하지 않은 그런 이야기. 우리 안에서는 해도 되지만 밖에 나가서 하면은 서로 불편한 그런 거죠. 네. 아무튼 여기서 종교개혁, 뭐 기독교개혁 500주년 엄밀하게 말하면 기독교개혁도 아니에요. 서방교회 개혁이죠. 서방교회. 서방 로마 가톨릭 교회. 네. 개혁. 여기서 나와서 여기서 뭐 장로교, 감리교, 개혁교회, 회중교회, 뭐 성교교회, 침례교회 뭐 이런 것들이 한 번에 생긴 게 아니라 이 역사를 통해서 그냥 우후죽순 막 이렇게 해서 교파가 나눠지는 거예요. 네. 그 가장 최근에 생긴 것 중에 하나가 순복음 뭐 이런 거. 순복음 역사가 길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부흥했어. 순복음이 진짜 순복음이라는 게 5, 60년? 인간의 순수한 가장 순수한 열망들을 이렇게 톡톡톡 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픈 사람 낫게 해준다. 그럼 얼마나 강렬해요 그런 소망들이. 그런 걸 톡톡 치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로마 가톨릭은 계속 오고 있고요. 로마 가톨릭은 서방교회 대표죠. 여기 서방교 갈라진 거. 즉 우리가 믿는 감리교회는 유대교에 갈라져 나온 기독교에서 또 갈라져 나온 서방교회에서 또 갈라져 나온 개신교의 한 부류인 거예요. 동방도 아직 다 있어요? 동방 러시아 종교회, 그리스 종교회, 시리아 종교회 다 있죠. 아, WCC 하면 그 사람들 다 오는 거예요? 원래는 이번에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 회장이 동방교회, 동방정교회에 한국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 회장이 됐죠. 1년 임기로 거의 끝나갈 그럼 거예요. 거기도 계속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근데 여기 이제 분파를 자세히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동방교회가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여기가 뭐 시리아 종교. 근데 약간 좀 다른 게 여기는 교황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건데 여기는 교회가 여러 개가 있지만 이 교황들이 각각 다르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서로를 이렇게 어떤 규정하는 게 아니라 서로 연합체 같은 식으로 느슨한 연합체 같은 걸로 운영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정확하게 잘 몰라요. 어떻게 보면 카톨릭이 참 개신교 우습게 보겠다. 우습게 보죠. 그러니까 그치? 네. 저걸 뭐 우습게 볼 것 같아. 아유 저것들 그럴 것 같아. 우습게 보죠. 이거 뭐 그래봤자. 그러면서 지금 이 개신교에서 가톨릭한테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한 사람도 있잖아요. 네, 엄청 많아요. 예, 뭐 성모 마리아 뭐 숭배라든가 뭐 연옥교리 뭐 이런 거 갖고 제사 지내고.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가톨릭은 솔직히 말하면 아유 니까지 것들. 그렇지 우리 전체에서 요만큼 떨어져 나가가지고 한 녀석들이 말하자면 지 애미애비 욕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유대교가 볼 땐 또 어떻겠어요? 네? 야 우리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서 뭐 예수 운동이라고 요만큼 나서 하던 뭐 니까지 것들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 가서 그냥. 그럼 지금도 유대교는 그 신약이라는 걸 없나요? 구약만 가지고 공부하나요? 그런 거? 그렇다고 봐야죠. 그럼 여호와 증인이랑 유대교는 뭐가 달라요? 여호와 증인 갑자기. 여호와 증인 구약 여호와 증인이 몰몬교인가?
여호와 증인 구약만 믿잖아. 신약 안 믿고 예수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 증인도? 신학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요? 걔는 짬뽕이야. 양자로인가 그냥 양자로 보는 것인가? 중요한 것만 자꾸 집어내네. 그냥 아, 꽉 그거 아니 저도 이단이야? 솔직히 여호와 증인이나 근데 그 여화 중인도 이단이에요. 마릴 교단이지 마릴 진짜 교단. 이단. 그런데 이단이라고 봐요. 그건 다 이단이라고 다 정죄가 됐어요. 몰몬교 같은 경우는 그 외국 사람들 다니는 거 막 있잖아요. 잘생긴 청년들이 다니는 거. 그 사람들은 어느 하는 날 거잖아요. 이렇게 땅을 파봤더니 무슨 성경책이 하나 발견했다고 몰몬경. 네. 그러면서 그것을 뭐 제2의 성서 이런 식으로 그것도 보고 이단이에요? 있기 때문에 이단이요. 그 먹는 거야. 네. 나 하도 많아서 너무 웃깁니다. 그러나 뭐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그 사람들하고는 뭐 친하게 지내도 되죠. 그렇죠? 네. 하나님 자녀들 고객이 어쨌든. 많아요. 네. 여호와 증인. 나 보면 신학은 이게 믿고 싶어. 지나가다가 복이 참 많아요. 막 아 그건 아니야. 그리고 저희 신우가 따라갔다 왔는데요. 그거는 완전히 그냥 하이리 종교예요. 아니 그건 27만 원 내고 제사 드리고 왔대요. 하얀색 한복 같은 거 입고. 대학 나가면 무지.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의 그 갈망들을 이렇게 톡톡 건드리면서 돈벌이도 하고 사람 모으고 하는 종교도 있어요. 물론 아까 순복음도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순복음은 물론 그런 거를 가장 기본적인 복음이라는 거. 근데 복음을 나쁘게 말하면 너무 장사 속으로 해석했다는 게 좀 문제고. 사실 신앙이라는 게 무슨 뭐 삼박자 구원, 삼박자 축복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이 얼마나 고난도 많고 힘들고 오히려 그 고난들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것들도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없이 다 복받아라만 했으니까 너무 기복적이어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니까. 예, 아무튼 예, 이해가 됐어요, 임정희 집사님? 자, 네. 자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니케아 신조가 기독교와 기독교인에게 미친 영향. 배타주의적이죠. 자 보세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에요. 동일 본질이신 그분. 오직 한 분. 외아들이랑 똑같은 논리가 되는 거예요. 오직 한 분인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다른 신이 있어. 뭐가 돼요? 이단. 가짜가 되는 거죠. 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사기꾼 새끼들이죠. 가만 놔두면 안 되는 거야. 사기꾼은 가만 놔두면 안 되잖아요. 깜빵에 쳐놓든가. 형벌 받게 되는 거잖아요. 니케아 신조에서는 동일 본질만 이야기를 딱 해버리고 예수가 하나님이다. 딱 얘기를 해버리니까 하나님 오직 한 신, 다른 신 없어. 그러니까 그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 다른 신 어떻게 해야 돼? 밟아 없애야 돼. 그런 논리로 십자군 원정 같은 거. 십자군 원정도 저는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역사가 그렇게 조예가 깊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십자군 전쟁이 이 가톨릭 교회 안에 있는 그 교회 정치 내부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면 외부의 적을 만들려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십자군 원정을 몇 차례 가고 막 그랬다는 걸 알고 있고요. 나중에 동방교회 가서 들었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다른 종교들을 믿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들로 되고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탄압하고 죽여 없애버려야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실제로 니케아 신조가 이렇게 나오고 난 다음에 예수를 죽였다. 예수를 누가 죽였어? 사실 로마가 죽였잖아요. 로마밖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없었어요. 네? 그런데 예수가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로마가 죽인 거잖아요. 죽일 수 있는 권리가 로마한테밖에 없으니까. 근데 거기에 누가 양압했어요? 유대인, 종교 지도자 했죠. 그래서 나중에 국교가 되고 나니까 유대교에 대한 보복을 시작합니다. 근데 진짜 보복해야 될 건 누구냐? 사실 예수님은 이게 더 나쁘다고 본 거였는데 여기랑 손을 잡은 거잖아요 지금. 이걸 하면서 이제 오히려 이 예수님의 종교가 더 널리 퍼져나가게 하는 어떤 그런 든든한 뒷배경이 돼주잖아요. 여기 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말고 누구? 공범 누구 있지? 유대교. 네. 그래서 그게 있었기 전에 그 유대인들을 다 핍박하고 네, 다 그런 논리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네. 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기독교가 왜 이렇게 다른 교회, 다른 종교에 배타적일까 하는 거는 여기서 나온 이 책에서는 이런 원리 때문에 그런 것이다. 아까 니케아 맨 마지막에 보면 그거 정죄한다. 그치? 네. 정죄한다.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되면은 예수는 하나님이 완전히 신이야 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신이 될 수 있어요?
도 닦으면 신이잖아요. 동양사상에서는 도 닦으면 신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예수의 신에서는 도 닦고 신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신은 한 분이시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가 보시면 사도신경 전능하사 스님 말씀 하는데 보면은 실제로 예수가 살면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아리우스적인 관점으로 예수가 어떤 일을 하셨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완벽한 인간이다라고 하는지에 대한 얘기는 사도신경에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여기 니케아 신조에도 보면은요, 여기 다 이래요. 뭐 동일부지 어쩌고 하면서 그는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내려오시고 성육신한 사람이 되셨고 고난을 받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왜 고난을 받고 왜 그렇게 됐는지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고 고난받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일을 했고 누구를 위한 일을 했고 그래서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우리의 신앙 고백에는 한 줄도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즉 그 말은 뭐냐면 예수가 어떻게 살았는지 따위는 기독교에서 관심이 없다, 필요 없다라는 것을 전제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그냥 예수님이 동일 본질이야. 그 동일 본질이신 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내려오셨어 라고 하는 것만 알면 종교가 다 된다라는 그런 논리를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뭘 했는지, 누구를 위해 했는지, 그들에게 무엇을 나눠주셨는지 이런 것 따위는 교회를 잡고 신앙을 하는 사람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 저는 가르쳐왔다. 좀 명복이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나왔구나. 그렇지? 그래서 예수처럼 믿되 예수처럼 살지 않는 그런 기독교인 문제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서에 뭐하러 예수님이 가난한 자, 병자들, 장애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 얘기 뭐하러 써요? 성서가 굳이 필요 없죠. 자.